지난 구약 사무엘상 시간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중에 결국 적국인 블레셋까지 투항하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을 죽이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무 잘못도 없는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이 사울 왕의 이 증오와 미움이 넘쳐서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은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은 사단이 마음껏 악할 대로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윗에 대한 추격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쫓기자 이제 엔게디라는 광야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 대피했지만 또 한 사람이 알려주는 걸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곳으로 피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출격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지금 전쟁 나간 것도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하는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게디 광야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동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숨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으로 간 것이죠. 이 다윗과 일행들이 한 구례 안에 있는데 사울이 막 찾다가 갑자기 이 용변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를 보기 위해서. 뒤를 봤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바깥에 있던 사람이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자, 사울 혼자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용변 보는데 뭐 여러 명 데리고 올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들어갔고 사울과 일행은 그 안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안에서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입니다. 죽입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 겉옷만 조용히 베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간 다음에 적정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사울에게 오늘 말씀 시작에 외치면서 이제 사울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그 악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특별히 악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울 왕은 지금 완전히 악인이요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악을 이기는 길은 원수라도 합당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가 8절 9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자, 이제 사울은 용변을 받고 다윗은 옷자락을 자르고 나와서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굴에서 나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서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나의 주인, 나의 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왕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왕이고 뭐 장인이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0년 동안 죽이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때 우리 생각에는 무슨 예의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그거 봐, 내가 죽이려고 해도 내가 안 죽인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 주 왕이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최대한의 예의와 경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의를 지키고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윗은 이 사울이 진실을 깨달아서 모든 오해를 풀고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다윗의 모습에 사울이 잠깐이라도 감동을 받기는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악인을 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의 가운데 있어야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요사이 완전히 막말 천국으로 변하였습니다. 국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세상에서도 막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렇게 어디 뭐 보험이나 어떤 이런 기관들에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앞에 꼭 나오는 게 있지요.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냥 막말들을 너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당하는 일들 때문에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의를 잃어버리고 상호 존중이 사라진 사회는 원래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원한과 분노가 확대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윗보다 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 가운데서도 그냥 막 그 막말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예의 없음을 막 내뱉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다 사라지고 그 예의 없음에 관해서 상처들 받고 막말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댓글에 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사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빠른 시간에 경제도 이루고 또 정치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고 뭐 여러 가지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아직 대한민국이 정말로 부족한 것은 이 예의에 관한 것이죠. 요사이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예의 가르치는 것을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의를 지키면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의를 가르치면 우리 자녀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면 그 자녀와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사람들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너무나도 내가 온전히 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예의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의를 한번 더 잘 지키기 위한 연습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막 따지고 이익 따지고 그러면 먼저 온 분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먼저 온 분이 더 은혜 가운데 앞으로 또 안으로 앉아주시는 이유는 그 다음 사람들에 관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밥을 먹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렇게 층계까지 이렇게 쫙 있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연습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뭐 호루라기 불고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가 차를 주차하고 나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의를 연습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금 다들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기분 나쁜 사람 앞에서라도 끝까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더 하나님 안에서 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말을 막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합당한 예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속마음 없습니까?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끝까지 지켜나갈 것은 대한민국이 예의적인 나라다, 도덕적인 나라다, 정말로 선진 시민의 모습이 있다,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한다. 일본의 정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단코 일본 사람 지나간다고 해서 공격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노제팬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일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마치 매국노인 사람처럼 우리가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안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합당한 예의 가운데 여러분 하실 얘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이기는 길은 악을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불안에서 용변 사건을 다 설명하는 것이죠. 옷을 가만히 베고 왔다는 것을 완전히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에 나는 당신의 생명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원칙,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 이 완전한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직접 심판하시지 내가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사울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보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맡기기 쉬워도 이렇게 막 이 불타는 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왔는데도 말이지요. 다윗은 이것이 이례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선처에 일시적으로 사울이 마음을 이제 완전히 감동받아서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막 축복의 말을 다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26장에 또 다윗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죠. 아비새라고 하는
충신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울 왕이 또 무기 다 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창을 자기 머리맡에 놓고 자고 있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그것이 피곤해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눈앞에 바로 그 일이 있을 때 아비새 충신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으로 단번에 죽일 수 있어서 다윗이 아비새를 맞고 그만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난번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해줬는데 또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추격을 하고 피곤할 정도로 추격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네. 이번에는 죽여야 돼. 그러나 다윗은 또 하나님 주권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창과 물병만 그냥 갖고 나와서 사울이 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대로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지 않고 자기 원수를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번만 맡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지금 이 현대 생활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많아져요. 왜 많아지냐면 실제로 원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을 자꾸 원수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자체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되고 진짜 원수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당시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이거나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핍박의 상황이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특공대라도 조직해서 이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넘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원수의 판단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해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주권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결국 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죽이려고, 그것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완전히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 되고 악의 화신이 되고 완전히 이 사단의 가장 큰 군사 노릇밖에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갚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내 인생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고 믿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추석 전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걸리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 가족 가운데 우리가 원수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많은가 봐요. 여러분, 원수는 원래 상관없는 사람한테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원수는 다 가까운 데 있고 가족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 추석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가족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저는 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의 가운데 나가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석이 쌓인 것이 폭발되는 그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막힌 것이 뚫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 알고 가족 가운데 한 명 정도 꼭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요번에 그 마음으로 한번 이 기간을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을 이기는 길은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 답답하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자기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내 손은 절대 왕을 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죠. 이렇게 많은 백성과 군대를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를 따라온 것입니까? 저 다윗? 죽은 개나 벼룩보다 못한 약한 존재 아닙니까? 왜 왕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절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절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인생 살게 되면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강점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일은 죽은 개나 벼룩 쫓아다니는 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분노와 잘못된 미움 가운데서 잘못된 판단 가운데서 자꾸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내 정신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서 머리에 열이 올라가고 라면을 끓일 수 있을 정도로 내 머리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 이게 좋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나쁘게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억울한 사정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또 억울하게 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억울함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억울함도 보셔서 그것을 조율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나와 사울왕 사이에서 심판해 주셔서 내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왕 앞에서 기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시편이 사실은 다윗의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5편 1절에 2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 절규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깁니다. 무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와 인내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이 우유부단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다릴 때 그 10년은 사실은 날아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왕으로 되는 모든 준비가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 고난의 행군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기간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기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울 죽여버리고 왕이 됐다 한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러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는 기다림 가운데 있어서 다윗은 또 시편에서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라.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세월은 다윗이 완성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여러분 가운데 잠이 안 오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으로 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네 소원이 이루어진 원리가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 여러분도 속마음 깊은 곳에 담겨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소원까지도 붙잡아 주셔서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은 감당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쉽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 베스트셀러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실린 지금 말씀과 맞는 링컨의 이야기를 제가 글자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원수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주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링컨을 골탕 먹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독소를 퍼부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임명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참모들이 볼 때 스탠턴은 링컨의 원수였다.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건의했다. 대통령 카카, 지난날 스탠턴이 한 행동을 잊으셨습니까? 그는 아직도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링컨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난국인 남북전쟁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참모들이 말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링컨은 빙글에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결국 스탠턴은 링컨과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